지옥 판결이 예고된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부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와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면 복인데요, 안 지키면 그만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안 지키는 것은 저주예요. 왜요?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인 거죠.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악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여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순종하고 따르면 복이 온단 말이죠. 내적인 복이든 외적인 복이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나 복인 줄 알면서도, 계명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말씀이다. 어제 네 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마지막 세 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럼 뭐가 화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제가 늘 가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 개척 초기에 몇 년 동안은 제가 토요일이면 본당 청소, 교육관 청소 다 했어요.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늘어나시면서 지금은 성도님들이 다 조편성을 하셔서 토요일 날 본당 청소 다 하고 하세요.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근데 제가 조금은 성향이 A형이고 그러다 보니 좀 깔끔한 거를 좀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깔끔하게. 근데 교회 안에 청소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좀 부지가 있잖아요. 또 산밑이고 밭꽃과 화단 같은 것들도 꽤 있고, 지금이야 좀 줄여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해야 되는 일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짓말 아니고 한 3시간, 4시간, 어떨 때 막 손이 많이 가야 될 때는 막 5시간, 하루 종일 갔겠죠. 오후 내내죠.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어요. 본질 아니라는 거죠. 본질 아니다. 본질 아니다. 본질 아니다. 본질은 말씀이고 본질은 예배고 삶의 변화고 보이지 않는 거다. 혼자 화장실 바닥 닦으면서 늘 하는 말이, 중얼거렸던 말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최선의 모습으로 갖춰져야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애를 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돼야 정말 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도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도의 몸에서는 향수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이요, 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 지하철을 타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이렇게, 그죠? 오실 때 향수가 딱 느낄 때 있죠. 근데 어떨 때, 죄송합니다, 좀 과하다 싶을 때 있으시죠? 향수가 말이에요, 과하다. 그건 조금 어떨 때는 좀 힘드실 때도 있지 않아요? 뭐 저만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있거든요. 어떤 향은 되게 좋을 때도 있지만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거든요. 성도는 뭐 향수 바를 수 있겠죠. 뿌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날 때 참 저분은 그리스도인 같아.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이야. 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 같아.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무슨 뭐 고급 향수를 뿌리고 어떤 좋은 비싼 외투를 걸쳤다고 해서 몇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무슨 백을 들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외래 표현이 좀 강합니다. 역겨울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전혀 그런 성향의 목사님이 아니신데 설교 시간에 한번 제가 정말 부교육자로 제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할 정도로, 와, 목사님이 저런 표현을 하시나 할 정도로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에 패션 자랑하러 오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와, 한번 세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놀랬고 아마 성도들도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옷과 좋은 백을 들으셨어도 말씀하시는 거나 드러나거든요.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신앙생활은 겉을 뭐 깨끗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역시 내면이 더 온전해야 된다. 그 싸움하는 거다. 내 안에 있는 욕망,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자는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방탕. 여러분, 방탕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쓰는 게 방탕이에요. 방탕, 허랑방탕. 탕자가 허랑방탕했다 그럴 때 그 허랑방탕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취해가지고 내 것인 양 취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다 이 말이거든요.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쓴단 말이에요. 시간도 내게 아닌데, 생명도 내게 아니고, 달란트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사용의 권한만이 있는 것이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청직인데 내 것처럼, 그게 방탕이거든요. 신앙생활 뭐예요? 그거 알아가는 거죠. 그걸 인정해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아, 그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구나를 느끼는 거죠. 두 번째 화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시체입니다. 죽음이죠. 부정하다. 무덤,
부정하다. 혹이라도 모르고 지나갈까, 가까이 할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죠. 석회가루, 하얀색의 석회가루를 그 무덤 위에 다 뿌리고 색을 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확 띈단 말이죠. 가까이 가지 않죠. 근데 겉에서 보면 하얘니까 예쁘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그 속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뼈와 지저분한 많은 벌레들과, 그렇잖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마당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미니 운동장에 구더기가요 올라와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제 직접인지 모르겠는데 고라니가 말이죠, 저희 교회 그 저기 펜스에 딱 걸렸어요. 어디서 좀 총상을 당한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로드킬이라 그러죠. 그 도로에서 콱 치여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죽었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근데 거기서부터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도 그렇게 많은 구더기가 올라올 수 있나. 식초하고 맞습니까 사모님? 식초? 얼마나 들어부었는지 모릅니다. 며칠 동안 땅속에 얼마나 징그럽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이 한번 그냥 작정하시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솔직히는 오늘 본문에 그런 거잖아요.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데 속은 냄새나는 더러운. 그래서 거룩의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변함없으려면 내가 혼자 있을 때라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조금 전에 홍해를 경험했고 조금 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에게 돌 던지고 막 그럴 때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왜 저러는 이 사람들?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몇 장 안 돼요. 30분 정도면 몇 장 그 장면을 다 읽다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장면 몇 장면 이야기한 거고, 우리는 한두 시간이면 그 40년의 세월을 다 읽다 보니 이 사람들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죠.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 여정을 딱 모아놓은 게 출애굽기 광야 생활인 거지, 우리의 삶을 그렇잖아요 압축해서 놓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너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3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은 심판에 이르기까지 채워야 할 죄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 그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지점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그 지점까지 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와, 너무, 그쵸?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지옥에 들어가는 자 누구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 고백하면 되는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죄 용서 안 받으면, 예수님에게 용서를 안 받으면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34절 이하,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스데반에게 돌로, 그죠? 치고, 야고보 칼로 죽이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데노로 갈 때 그 곳에 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유대인들이 쫓아가면서 바울과 실라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다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않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물이 임계점이 되면 끓는 것처럼 죄악이 찰 때까지 딱 차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그렇죠,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 모든 죄가, 그렇죠, AD 70년에 예루살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예언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 지혜 있는 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졌습니까? 모르고 진 거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기득권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죽이잖아요. 모르고 죽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목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역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뭘 요구하시나, 뭘 원하시나, 특히 안내 설 때 이럴 때 보면 눈치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아, 누구 뭐 성도님 찾으러 오셨나? 자녀 찾으러 오셨나? 아, 저분은 처음 오셨구나. 헌금함을 찾는구나. 뭐 주보를 찾는구나. 눈을 빨리빨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 눈치만 있는 게 아니고 역으로 제 안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는. 왜냐면 교회는요, 좋아도 장로님 권사님 이게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좋아도 좋은 표현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교회도 시기 질투가 약간은, 죄송합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어떤 표현한 그 표현이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자꾸 또 이렇게 돌다 보면 표현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좋은 마음도 그럴 뿐더러 안 좋은 생각이나 마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 성경을 읽으면요, 제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겨줘야 되는 알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그냥 싫은 거죠. 할렐루야.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성령이 마음에 야, 홍 목사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냐고. 저는 새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나 성도님이나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다. 뭐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건 아무도 차이가 없고 똑같은 거다. 그거는 그 감동에 반응하신다, 끄집어내서 용서를 구하고 인정한다, 달라진다. 진짜 달라진다. 말씀을 들으신다. 말씀을 저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들으시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진짜 내가 달라집니다. 반응하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시간의 감에 따라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지가 당장은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 속에서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므로 37절 이하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함에 벌어진 바되리라.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 때까지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실 때까지 보지 못하리란 말씀인데, 이 한 말씀하고 마칩니다. 성도는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아파할 줄 알아야 하고 알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성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다는 아닐지라도 보이거든요. 저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지체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우, 저 집사님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성도님도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픔이 어쩔 수 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상해요. 아파요. 그럼 여러분의 아픔의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당신이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아파주셨고 감당해 주셨음을 생각하고 잘 끌어안으시고 감당하시면서 또 그 감당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안타깝고 때로는 의분이 일어나셨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심지어는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하시기까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주님, 우리 안에도 아직 완전하지 아니한 연약한 자아들이,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으로 깨닫게 하실 때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자 몸부림쳐 그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몸 밖으로 나와 그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함이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